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 한번 자 앞뒤문가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면 전도 운동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내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실제로 말하는 전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 받을 사람이 아직도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에게 눌리는 사람,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을 못해서 그렇지요.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바울은 본 겁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말씀 운동도 말씀 운동 나름인데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죠? 계속해서 속이고 방해하겠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마저도 확신 없이 살도록 자꾸 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도 하고 내가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도전도 하셔야 돼요. 마귀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자꾸 다른 생각 들게 하겠죠.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흑암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뭐냐? 예수 생명 운동을 시작해라. 예수 생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 생명 운동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운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어떻죠? 우리 몸속에 많은 것들이요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만나면 아프신 분들 보고 제가 운동하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맞는 운동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나이 들수록 내가 이렇게 힘이 없다. 근력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막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 가장 좋은 물질들은 근육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때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막 짜주고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몸 속에요. 그 좋은 것들이 막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끝내지 마시고 예수 생명 운동을 시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는 천주교회는 제가 천주교를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회는요 99% 저는 구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는 어쩌다가 잘못 믿어갖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천주교는 99% 구원 없습니다. 예전부터요 성경을 공동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비슷하게 쓰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부딪힐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번역하면서 부딪힌 겁니다. 우리는 뭐라 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래 쓴 겁니다. 비슷한 거 같죠? 천지 차이입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과 여자가 잉태했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냐. 우리 기독교가 너무 지금까지 틀린 말을 해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처녀가 아니고 여자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자. 이래 된 겁니다. 같이 번역할 수가 없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씨가 있어야 잉태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저 신천지 뭐 이만희 저 어딥니까 뭐 통일교회 뭐 문선명 죄송하지만 다 남자의 씨로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전부 죄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자의 씨로 왔다고 해서 흠이 없습니까? 여자가 잉태하여가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흠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생명운동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의 씻음을 얻고 또 영원한 운명과 재앙,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성령이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느 날 한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찾아오는 허물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이 수고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 끝과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의 대단했던 사람들 그 끝과 말로를 보세요. 하나님 떠난 그 사람들의 말로들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생명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운동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또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땅도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저 멀리 가 계시다가 어느 날 종말의 때가 오면 예수님이 막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심판하고 막 세상 막 불바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실 막 두려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아빠가 집에 오는 걸 막 두려워한다. 내 가는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가정이겠어요? 아빠가 온다. 기대가 돼야죠.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온다 이러면은 기뻐하고 기대하고 빨리 올 걸, 물론 그것까지는 이제 바라지도 않지만, 아니 제가 집에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 막 두근두근대고 막 두렵고 남편 오는 게 막 무섭고,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막 두려워해야 되고 막 불안해야 되고 이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림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우리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름이고 우리를 편안케 하는 이름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 운동을 내 삶 속에 시작해라. 여러분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여러분 끝났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래야 운명에 잡힌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나도 아직까지 운명에 잡혀있는 주제, 누구에게 가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무속인들이요,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무속인들이 나빠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기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들이 전부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부적 붙이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그 부적 보니까 뭐 형편없이 썼더만요. 제가 줘도 쓰겠더라고요. 그거 누가 못 씁니까? 예전에 제가 남해에서 하도 막 무당집 다니고 막 그 다니면서 떼고 다녔더니요, 그 부적이 제 그 사무실에 이만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 다 버렸는데 예전에 제가 그거 쌓아놓고 보여줬다니까요. 이거 쌓아놓고 애들한테 교보제로 보여줬어요. 제가
이게 다 누구 집에 띈 거고, 누구 집에 띈 거고,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래 넣어놓고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이거 떼도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 때문에 그거 하나 막 있으면은 막 뭐가 좀 평안한 거예요. 어찌든지 간에. 이래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지갑 속에서 뭘 하나 탁 빼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야 고백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무슨 부적 하나를 탁 빼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부적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 부적을 왜 들고 다닙니까? 자기가 5년 동안 들고 다녔다는 거죠. 5년 지나니까 이제서야 좀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종이가 과연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 종이가 귀신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 우리에게 지켜준들. 귀신이 우리를 뭘 지켜주겠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어떤 도둑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다 뺏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사기꾼들 보세요. 사기 안 치고 좋은 거 다 해주는 척하면서 어떻죠? 다 하나하나씩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좋은 거 다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 다 하나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예수 생명운동이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삶 속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예수 능력 운동을 시작해라. 여러분 예수 능력 운동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아무 배경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능력이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한 게 없었죠. 바로 예수 능력 운동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증거 뭐라 나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여러분 기도하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능력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능력이 나의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 예수 능력 운동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죠? 그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갈등, 때론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777 기도 말고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예 기도들을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양한 문제들, 사건들, 갈등들, 기도 제목들, 치유받아야 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갈등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 병들어 버려요. 그렇죠? 내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갈등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 갈등들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 가지고 기도로 내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에 있는 그 고민, 갈등, 문제들 전부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욥기를 했는지 4장부터 들어가야 다 알게 됩니다. 욥기 4장부터는 이 욥이요 이제 친구들과 막 격전을 벌여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냐. 그리고 내가 잘못했은들 이 정도까지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냐.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인들 다 이 학살당해 죽어버리고 자식들 10명 있는 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낙타, 양, 뭐 온갖 집에 있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4장부터는 어떻죠? 3장부터는
욥도 병들어 버려요. 온 몸에 막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로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등 하나 간지러운데 목 긁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이거를 긁지 않으면 안 돼요. 기와장으로 막 긁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기는 42장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 이 42장의 이 기간이 약 10년이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 고통의 10년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이 욥이 괴롭겠어요. 근데 이 욥의 기도를 보세요. 이 욥의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어떤 면에 또 하나님을 또 원망했고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되니까 또 막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과 탄식의 말과 한탄의 말과 모든 표현을 다 쏟아냅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한탄과 여러분의 막 불신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갖고 병들지 마라 이거예요. 수고가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때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의 순간입니까? 이 예레미야가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예레미야도 막 기도합니다. 내가 막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의 기도를 내뱉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어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때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이기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 여러분의 현장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바로왕의 손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빠져나왔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조금 발라야 됩니까? 많이 발라야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 갖고 양의 피 바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작게 믿을 수 있고 또 크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과 저주, 재앙을 이기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실제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모든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세요. 기도를 가지고요.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키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제가 또 얘기하면 시험 들 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아시겠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사실적으로 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머리로만 알고 끝내실 거예요? 뭐 머리만 커져가지고 목사님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알고 있는데 왜 안 해요? 알면은 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당하고 있을 겁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흑암에게 속으면 안 돼요. 완전한 이름, 충분한 이름. 우리 아까 찬양했죠?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왜죠? 그 안에 모든 거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모든 것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치유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베드로가 혈기만 부리고 도망갈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뭘 몰랐죠? 정확한 복음을 못 믿은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성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됐지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까 이때부터요 완전히 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현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때 절대 불가능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걸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죠? 더 힘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담대히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이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히 얘기합니다. 늘 도망가던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베드로가 드디어 자신부터 힘을 얻고 치유돼 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지요? 이 베드로가 힘을 얻어서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틀린 많은 것들을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치유되고 내 생각이 치유되겠습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면 이때 참된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는 참된 증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치유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치유는 뭐죠? 바로 영혼 치유예요. 그런데 이 영혼 치유는 의학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영혼이 네피림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내 영혼이 아직 병들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치유될 때 이때부터 그토록 치유 안 되던 나의 마음이 치유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옛 마음의 상태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 보려고 애를 써봐도 안 바뀌던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안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뀌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해도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그 미운 마음이 어떻게 쉽게 떠나갑니까? 여러분 떠나갑니까? 저는 안 떠나던데요, 잘. 한 번 미움이 박히니까 저도 너무 싫더라고요. 말하기도 싫고. 제가 앞에서는 뭐 용서했다 해도 내 마음속으로 솔직한 얘기로 해요. 용서 안 되던데요, 저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되어지면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대한 마음 치유입니다. 그토록 안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제 마음이요,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불신자 체질 가지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문제 있으면 조금 또 토라지고 또 은혜 받으면 다시 회복되고 그런 기복신앙 속에 살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참된 응답,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뭐죠?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랬냐? 내게 배우라. 십자가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수용하시고 어지간하면 그냥 초월해 버리세요. 뭘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모든 거 끝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안 죽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달리면 빨리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붙잡고만 계시지 마시고 결론 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는 다 끝난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뭘 그렇게 문제될 게 많습니까? 누가 하고 뭐가 문제고 또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도 아니더만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세요. 돈이 없어. 안 먹으면 됩니다. 더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만. 문제될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참된 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될 때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치유입니다. 그 육신의 치유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 치유도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시죠?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힘과 능력, 보좌에서 오는 치유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해라. 증인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참된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정말로 시작해 보세요. 호흡하시면서 여러분 호흡할 때 우리 몸속에 많은 면역력들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우리 뇌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호흡밖에 없다고 합니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실 때 이 코가 이 숨이 바로 우리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뇌가 산소를 많이 만나고 그래야 또 생각도 맑아져요.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딱 앉아 10분만 깊이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증거? 여러분 뇌가 먼저 맑아진다니까요. 눈이 먼저 번쩍 뜹니다. 내가 피곤하다. 저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다. 사역하다 피곤하다. 그러면 차 딱 세워놓고 어떡하냐. 공기 좋은 데서 호흡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가다가 제가 늘 그 상암동에서 방학동까지 넘어가다 보면 그 옆에 북한산 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항상 거기 차려놓고 30분씩 제가 호흡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잤거든요.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 세워놓고 뭐 하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만 제가 깊이 기도하면 제 뇌가 먼저 맑아져요. 눈이 먼저 번쩍 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호흡과 이 공기 속에 주신 힘이에요. 그러면 호흡 많이 하세요. 호흡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역류성 식도염. 저는 그거를 호흡으로 잡았다니까요. 약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식습관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밥 못 먹고 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밥을 또 늦게 먹고 이게 잘 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잡히는 거 있죠. 저는 뭐 호흡 전도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하는 그 호흡을 통해 우리의 많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치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두 가지 길이거든요. 뭐죠? 분열되거나 집착하거나 합니다. 그게 정신병입니다. 뭔가 한 가지에 자꾸 막 집착하는 거 정신병이죠. 자꾸 막 분열됩니다. 막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게 분열입니다.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집중. 집착되는 것들을 집중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막 분열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분열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치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왜 못 누립니까? 누리셔야죠. 그렇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한센병이 걸리셨는데 그 한센병을 그 계에서 거의 뭐 가장 높으신 어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와서 뭐 한참 강의할 때 이래요. 성령 충만 주겠다는데 왜 못 받냐? 막 마음이 막 얹혀가지고 막 왜 못 받냐 이 병신들아 이런 거예요. 이 병신들아 하면서요. 왜 못 받냐 주겠다는 것을 이런 거죠. 여러분 못 받으면 뭐라고요? 빙신입니다. 병신이 아니고 빙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들, 능력, 치유 다 주셨어요. 왜 못 누립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사람들 별것도 아닌 말에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 말에 자꾸 우리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별것도 아니고 사실 지나가는 말인데 그 말이 아직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만 오면 내가 흔들리고 왜 그렇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론 내는 그때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운동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쓴 것입니다.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아시죠? 내가 응답받으니까 어떻죠? 내가 변하고 내가 치유되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굳이 막 가가지고 전도지 안 들고 가도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토록 축복입니다. 예? 조금만 좋은 거 있어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누군가한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막 지금 우리 설립 예배 막 기대되거든요. 설립 예배 우리 지금 우리 취임 예배 기대됩니다. 교회는 좀 작아도요. 이렇게 좋은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저는 막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성도 2개 다 넣습니다. 렘넌트들도 특성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특성하고 아마 그런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2팀 다 특성해라. 뭐 한 팀 빼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넣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요. 저는 막 좋은 거 있으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도 우리 이런 중직자들이 계시다. 저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목사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눈을 보니까요. 제가 눈이 좀 안 무서워 보이려고 일부러 좀 크게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 저보더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대요. 눈을 막 부라리고 쳐다보는 것 같답니다. 전 최대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쳐다보거든요. 눈이 커지니까 제가 막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뭐 자다가 딱 쳐다볼 수 있잖아요. 고개를 딱 돌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무섭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제가 아직 이제 좀 더 이제 붓기가 좀 더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뭐 그래야 되겠죠. 저는요, 막 여러분 보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 막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조금만 증거가 있으면 어떻죠? 자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왜 전도를 못하죠? 왜 지금 내가 전도가 안 됩니까? 지금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켰어요. 다 들켰어.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나는 1년 동안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누리게 되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 이름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방향을 알면 어떻습니까? 방황하지 않게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한 주간 살아갈 인생의 방향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 내리시고 정확한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 그 생명, 그 놀라운 축복, 그 능력, 그 치유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마음껏 현장에서 누리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